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서전 오토바이오그래피라고 들어보셨습니다. 영어 오토바이오그래피의 어원적으로 의미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오토와 생명, 삶을 의미하는 바이오와 기록, 글쓰기의 의미인 그래픽이 합성된 단어로 자기 자신의 삶을 기록한 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서전, 오토바이오그래피는 한 개인이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직접 기록한 책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경험과 성취, 도전, 감정, 신념 등을 기록한 책으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공유하게 하는 형태의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서전은 단순히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중요한 순간들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나 생각을 반영하여 글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서전은 자신의 과거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서전에 자신의 출생과 가정 형편, 유년기와 성장 과정,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관계인 개인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또한 학업과 학창 시절의 경험, 직업 선택의 과정과 경력, 전문적 성취와 실패 등 교육과 경력에 대한 기록이 소개됩니다. 또한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건들과 위기와 이를 극복한 경험들, 또한 시련과 선택의 순간과 그리고 그 결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 종교적 신념, 도덕적 가치, 삶에 대한 가치관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서전을 읽는 독자는 자서전을 쓴 사람의 인생을 알게 되고 자서전을 쓴 사람의 신념과 가치관을 통해서 삶에 대한 동기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체험하지 못했던 특정 시대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사항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며 자신의 행동과 결정, 신념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자서전을 통해서 성공적인 부분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춰져 있었던 시련과 실수, 실패와 고통, 좌절과 도전, 극복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자서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깨달음과 영감을 얻게 되므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2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 왕의 자서전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입니다. My hope comes from him 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다윗 왕이 고백한 하나님을 살펴보므로 이 다윗 왕의 고백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시편 62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입니다. 시편 62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편 62편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2편의 정확한 작성 연대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62편이 쓰여질 때 다윗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편 62편이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아마도 사울 왕의 박해 시기로 다윗이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로 인간적 의지와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기는 다윗이 왕이 된 후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했던 시기로 다윗 자신의 왕권과 생명이 위험받던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시기가 아니라면 다윗이 인생의 여러 도전과 고난을 돌아보는 가운데 영감을 받아 시를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볼 때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은 그의 삶에 끊임없는 위협과 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와 반석임을 경험하게 하고 시편 62편과 같은 고백의 시를 쓰게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편 62편을 통해서 다윗은 인간의 배신, 불확실한 상황, 그리고 세속적 권력의 헛됨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했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특별히 시편 62편의 표제어 추가 설명으로 For the director of the music for Jeduthun of Psalm of David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 62편의 표제어는 히브리어 본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는 시편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활용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For the director of the music 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예배 음악을 감독하는 책임자에게 이 시편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윗 왕의 시대에 성전에서 노래와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전문적인 음악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62편이 예배와 찬양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for 제두던을 위하여라고 사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제두던은 다윗 시대의 레위인 찬양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그 이름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제두던은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연주하는 자로서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시편 39편과 77편에도 등장하며 특정한 찬양 스타일이나 멜로디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A Psalm of David,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 시편 62편이 다윗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을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다윗 왕은 찬양과 기도의 시를 많이 작곡하였으며 여러 시편의 직접적인 저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특별히 잠잠히 고요하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침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만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고요하나이다 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상태는 고난과 시련과 불안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써 그분의 은혜에 따라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신앙과 신뢰의 고백입니까? 이것은 위기 속에서 사람이나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요한 것처럼 모든 것을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핍박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구원 그 자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62편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반석은 큰 바위입니다. 비나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구원은 목숨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산성은 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성이 되십니다. 그 성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약간의 슬픔과 괴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차는 정해진 시간에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한 분만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 고요해집니다. 마치 세상에 풍랑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산성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외부에 어떤 소리가 있어도 외부에 어떤 협박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일시적인 동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흔들림은 없습니다. 절대적이시고 불변하시는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위협과 고난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그 감격과 신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핍박과 고난과 같은 비와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바위 위로 올라오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치 적들과 같은 세상의 억압과 도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산성으로 오시길 축원드립니다.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62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학에 입학하기 원하는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은 믿음 안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길 소망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사업의 결과로 얻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매주 목요일 아침 병원 사역을 하고 있는 저는 24시간 간호병원에서 특별히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 시설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소망은 건강해져서 집으로 가고 싶은 소망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천국에 가시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의 소망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평안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속적인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이 구원이 단순한 물리적 회복 혹은 고난으로부터 피함뿐이 아니라 내적 평안과 영원한 구원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반석이 되시고 보호자요 요새가 되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시편 62편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하나님을 통해서 평강을 얻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영광을 얻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시로는 베칼에트로 항상 어디 때나 좀 더 구체적으로 쉬운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 모두 변함없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특히 토하라에서 사용된 쉐파크는 붓는 것 혹은 쏟아내는 행동입니다. 마치 물을 붓는 것처럼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모두 내어놓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생겨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신뢰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의 안전과 평안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던 다윗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시편 62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입니다. 다윗은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충고의 말을 남깁니다. 시편 62편 10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포악은 속임수, 폭력을 사용하여 상대를 학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압살롬과 그 지지 세력은 이 같은 포악을 통해서 권력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물질적 부를 불법적으로 얻거나 폭력과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권력과 힘이 있으면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어진 재물과 권력은 결국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여기서 재물은 불법적 탈취한 것이 아닌 정직하게 취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얻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자만하거나 때로는 신실한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입니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건져 주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Lord is unfailing love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실패 없는 사랑, 반드시 성공하는 사랑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함대로 갚아 주십니다. 이것은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2편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배우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윗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군사적 성공이나 완권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신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의 삶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한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임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피난처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의 62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심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반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새로 들어가겠습니다. 피난처로 들어가겠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저희가 견디고 살겠습니다.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보상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에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소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련과 도전에 대해서 이겨내겠습니다. 반석 위에 있겠습니다. 요새에 들어가겠습니다. 피난처에 들어가서 버티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습니다. 아멘.